여러분들에게 따로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구석구석에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하면 먼 것도 아니고 작년 2019년도 7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 혼인은 19,180건을 했고 이혼은 9,497건으로 50% 가까이가 결혼하고 이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20만 가정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중에 10만 쌍은 이혼을 한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나 또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롤 모델이 없다.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스승이 없고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없고 보고 배울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여서 이 시대에는 롤 모델이 되는 가정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오늘 가정의 주일로 드리는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롤 모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볼 때마다 가정은 저런 게 가정이야, 가정은 진짜 저런 게 진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가정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롤 모델이 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복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복된 신앙.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과 일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오후 3시에 가장 뜨거웠던 시간에 그 기도의 장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똑같은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선명했지만 그 받았던 은혜와 그 믿음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균형 잡힌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롤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고넬료에게는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모시는 하인들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바라보니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는 멋진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있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느냐, 왜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더니 그렇게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보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실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싸우고 다투고 누구보다도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나쁜 일을 행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면 돼.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믿음이 아니야.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천으로 늘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 한 가지는 나는 이 시대에 네가 고넬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고넬료가 뭐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그래도 너희들은 마지막에 희망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이번 1년 내내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롤 모델이 되어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을 짐승같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이 짐승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짐승같이 죽어야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정이요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의심이 들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떠나자 적시로 그 천사가 준 말씀대로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부하 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종 두 사람, 세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이게 바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구나. 말씀을 듣는 즉시로 실행하는 능력, 실행력. 이게 바로 고넬료와 우리의 차이구나. 아니, 고넬료와 나의 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실행력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실행력.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서 따라 하시죠. 실행력. 실제로 행동하는 능력.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그게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고넬료에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말씀과 실제가 일치되는 이 멋진 믿음이 세상 가운데 롤 모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실천하니 원수 마귀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말로 통밥을 굴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내가 실행하면 나한테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래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런 생각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타임을 놓쳐버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들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을 거두어내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복된 신앙입니다. 저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복된 신앙.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롤모델이 될 만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되신 거예요. 야, 제 기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어.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믿음대로 사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가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고넬료는 하나님과 통하면서 주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상달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에 있던 당시에는 아직까지도요 유대주의가 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요,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주류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의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세상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그가 경건하여 어디와 더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 개판으로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왜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교회 다닐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교 교수가 말했어요. 고신대 신대원에 있는 그 교수님이 상담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자기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병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온 집안이 고넬료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그 신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고넬료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이 능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 진짜야. 우리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야. 우리는 저분을 보면 알 수 있어. 고넬료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예배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가 구제하고,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까?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의 말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의 행실을 보고 믿게 된다. 반대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니 아내가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롤모델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안 믿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남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자식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부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복된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줘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복된 신앙.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복된 신앙.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자기의 삶으로 체험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와,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부어지고 있구나. 이 말은 이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진교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공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8절,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졌대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대요. 병이 떠나갔대요. 문제가 풀어졌대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성령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모든 고난을 이겨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에서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둘러선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열받아서 돌들어서 지금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눈이 열렸죠. 그러니까 눈이 열렸는데 뭘 봤습니까? 하늘을 본 거예요. 그 하늘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천국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두려움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두렵죠. 돈이 없어서 두렵고 몸이 아파서 두렵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과 여러 가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진교교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모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 교역자들이, 서남시절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요, 그때 커피숍에 앉아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남해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대낮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낮에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 좋은 차를 타고 그 골프장에 온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기에. 그래서 목사님들 10분이 그 골프장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경비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0.1%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오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목사님들 너가 보니까 뭐 돈도 없어 보이는데 오지 마라. 그런 골프장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많은 돈으로 골프를 쳐서 행복할까요? 순간순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지막은요, 거의 대부분 중독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도 재미없고 저렇게 해봐도 재미없어서 결국은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화배우 있습니다.
신영균이라고요.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신영균이라는 분은 빨간 마우라의 주연 배우였어요. 그죠? 이분이요, 평생에 100억을 기부하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죽진 않았는데 유언이 뭔가 하면요,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라. 이게 그의 유언이에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사회에 한원에 뿌리고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에게 관에 들어갈 때 성경 하나만 넣어라. 이게 그의 유언이에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영화계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근데 그때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한단 말입니다. 언제 주의 성령이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이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성령 충만을 대단한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실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왔어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겸손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함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1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나가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1시간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 이혼하려다가 이혼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망가지다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자식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음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영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롤모델과 같이 비추어지는데요.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었어요. 실행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 공허하지 않으세요? 뭔가 지금 마음에 뭔가 이게 차오르는 세상적인 것들 없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누구를 향한 분노를 쏟아붓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세요? 그 마음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능력 있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매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